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929쪽에 기록되어 있는 잠언 17장 1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어버이날도 있었고,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을 귀히 여기고 가정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잠깐 화면에 보면서 우리 고사성어 좀 보길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서인자 일백이라는 말도 있는데 100번에 참을인자를 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가정에서 화목은 서로 인내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뜻입니다. 그리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다. 몸을 닦고 제가 가정을 잘 가지런히 하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소중함과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언제 시작되었나요? 이 가정은 예배 제도보다 제사 제도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이 가정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세팅된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첫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성경 원어를 좀 살펴보면 아담이 독처한다라고 있는 것은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아담이 혼자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 헬퍼라는 뜻이잖아요. 여자를 두고 그 아담을 잠들게 하여서 그 갈비뼈를 빼내어 하와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여인이죠. 그래서 참 가정이라는 것은 신비해요. 리더십은 남편에게 주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능력은 아내가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주니까?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이 리더십과 아내의 도움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정의 제도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죠. 어느 날 짐승 중에 하나였던 뱀이 하와를 꼬셔요. 하와야, 하와야, 너 하나님이 뭐 하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지? 응, 맞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 근데 여태까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하와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지요. 야, 이거 따먹었다고 안 죽어. 너 이거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눈에 안 보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성경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유혹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 열매가 그렇게 따먹고 싶습니다. 결국 이 하와는요, 처음 여자는 그 뱀의 유혹을 숨기지 못하고 그것을 먼저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어서 서로 이것을 먹게 되지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벌을 받습니다. 뱀과 여자와 하와 아담이 다 벌을 받는데, 먼저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뱀은 이러한 저주를 받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고 배로 다니고 이로 인하여서 이 뱀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라라고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는 여자 하와가 이러한 벌을 받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얻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타락 이후 여성이 남자를 의존하게 되며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이유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어떠한 벌을 받았을까요?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린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은 죄로 인하여서 동선에서 쫓겨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세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불완전하게 살아갑니다. 다시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세상이고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인간의 죄성의 뿌리입니다. 그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신문과 뉴스만 보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자식, 형제 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명절 때마다 흉기를 들고 형제들끼리 싸운 이야기,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이야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이야기, 자식이 부모의 사망의 보험금을 받으려고 죽인 이야기, 아이의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고 아이를 죽인 이야기.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생명보험에 가입 안 되는 거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 시기가 지난 이후에야 우리 아이들은 생명보험에 가입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식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으로 어린이들은 생명보험에 가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도박과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이를 굶어 죽은 이야기, 올 한 해도 이런 뉴스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을 죽인 교사도 결국 가정의 불화가 원인이었다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많아야 할 가정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거듭하여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청년 시절 이런 엽기적인 뉴스가 나오면 저는 뉴스를 보면서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며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아들, 짐승도 저런 짓 안 해. 사람이니까 저러는 거다라는 말씀을 늘 제게 해주셨어요. 짐승도 저렇게 안 한다. 사람이 사회에서 교육받고 가르침받고 예수 믿고 성화되어서 어느 정도 사람 노릇하는 거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성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은,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가정에서, 집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쩌면 더 편하고 익숙해서 예의가 없어지고 익숙함과 당연함으로 배려가 없어지지는 않는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에는 우리에게 좀 충격적이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할 때가 오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총각 때는요, 학생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송구한데요, 나이를 먹어가고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 가정 신방하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사람의 원수가 가족이 될 수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만 쫓아가면 자기의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낳은 아들 가인, 아벨,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 놓고서 이 가인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다고 해서 자기의 동생을 손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둘째 아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유전이 되고 그 결과 자식들의 분쟁이 일어나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비참함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정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만나서 결혼해요. 죄인이 죄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뭘 낳아요? 죄인을 낳아요. 죄인이 죄인을 만나 결혼해서 죄인을 낳고, 이 죄인이 또 죄인을 만나 결혼해서 죄인을 낳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러니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정의 본질과 행복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의 본질은 사랑만으로 가능한데, 그 사랑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가족 간의 사랑도 포함이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가정의 본질, 사랑의 본질은 바로 사랑인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가족,
아니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사랑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야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부족한 박 목사,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시험 안 들 것 같지요? 시험 안 듭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저는 늘 똑같은 것 같은데 환경은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달라짐을 느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변은 달라지지 않는데 누가 달라지면, 내가 달라지면 주변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강인함으로 강직하면, 가정에 비유하면 가족 식구들을 볼 때 더 잘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고, 늘 부족하게 용돈 챙겨주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니까 집에 청소도 하게 되고 설거지도 도와주게 되고 분리수거도 하고 신발 정리도 하고, 미안하니까 집도 치워지고 그래요. 미안하니까. 근데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지쳐 있고 번아웃 되고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집 구석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집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은 하는 게 뭐냐고. 야 이놈들아, 이 정도 용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공부나 해라. 집구석은 왜 이렇게 더럽냐. 청소 좀 하지. 밥 먹었으면 바로 치워라. 음식 냄새 난다. 야 이놈들아, 너는 어떻게 신발 정리 하나도 못하냐. 어휴,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하다. 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이, 우리의 가정의 일들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정말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인지 집 구석인지 반드시 점검하시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집은 집 구석이 되고 집안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평화와 화평이 있으면 내가 가정에 미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남편을 전도해야 하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잘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어떤 한 성도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저 혼자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싫은데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을 몰라서 믿음 없는 것도 불쌍하고 가정 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안쓰럽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서 속이 상합니다. 근데요, 그러면 된 거예요. 남편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순간 그것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는 진짜 불쌍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애쓰고 남편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나 혼자 예수 믿고 있고 내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불쌍하십니까? 안타까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두가 참 길었죠. 오늘 말씀 본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성경에 보면요, 다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이 제육은 제육볶음 할 때 제육입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딱 알지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이, 많은 고기를 쌓아놓고 지내는 것보다 낫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마른 떡 한 조각 있으면 다툴 것 같고 제육이 가득한 집은 화목할 것 같은데, 근데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살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가정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 먹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면 그 가정은 화목하겠지만, 아무리 집안에 고기를 쌓아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다툼만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먼저 용서받아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혼했는데 가정생활이 그렇습니다. 참 어렵지요. 어려워요. 아름다운 가정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가정에 관한 영상을 좀 찾아보다가 한 영상을 발견했는데 저 혼자 사무실에서 보다가 울었거든요. 외국에 파병을 나갔다가 돌아온 군인들이 가족을 만나는 영상인데요,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거 보고 말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죠. High School, where his son Caleb is exercising, and he sneaks in. Caleb Lee, are you working hard?
thought it would happen. Please make welcome back home. First Lieutenant. In between innings, the fanatic dance, and then all of a sudden, his mom, Yori, deployed in Southwest Asia. Oh, Daddy. Oh, Hi. I'm coming. Urban family, we have a special guest delivering tonight's game pod. Please direct your attention to the Coyotes. Dad Rhodey, Dad Urban, Sergeant, surprising his mom and dad. Is unbelievable. Take a look at that. That is a proud father right there. Officer 3, Danny Pennington of the United States Army. Please welcome home Chief Warrant Officer 3, Danny Pennington of the United States Army. Danny, we would like to personally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do for this country. 네,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 식구들도 아닌데 저거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 감동받고 가족 생각, 남편, 아내, 자녀들 생각 나잖아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 또 싸울 거라는 거예요. 또 잔소리 할 거고요. 또 다툴 거고요. 마음 몰라준다고 섭섭해 할 거고요. 짜증내고 미워할 거고 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정하실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나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으로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제육이 가득하고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파수꾼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가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시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 손주를 보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신방 때 하셨어요. 목사님, 세상에 소망이 없어가지고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근데 손주가 너무 예뻐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 초등학교 뿐이에요. 중학교 들어가는 것도 보고 대학 가는 것도 보고 그리고 시집 가는 것도 보세요.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8편 5절과 6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시편 128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무엇을 본다 그래요? 예루살렘의 번영, 우리로 얘기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같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 잘 충만함에 가득 채워서 가정에서 복된 사랑 나타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인정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총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